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상당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 무리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섬기는 참 목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모들에게는 가정을 다스리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온 가족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거룩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헌,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가 청주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전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이 당시에 큰 걱정을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걱정이었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신앙이 여기저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신앙을 대놓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까지 등장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당시에 잘못된 신앙이 등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걸 좀 살펴보면 우리들이 이전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외적인 고난, 이 외적인 문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거쳐서 이 베드로 후서에 이르면 성도들의 내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 내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그리고 또 사도들은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사도 베드로도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굳건히 믿었던 이 신앙에, 이 내면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 차 있었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들지? 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아지지를 않는 거지? 왜 우리가 부딪힌 이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성도들의 이 마음,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경건을 버리고 방종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외적인 문제가 있으면 늘 이 내적인 문제를 같이 겪게 됩니다. 삶의 외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들도 오늘 늘 이 마음의 문제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삶의 어려움은 결코 외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참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이런저런 이 신앙의 어려움, 이 문제들 속에서도 이 내적인 믿음, 이 내적인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견디고 버티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당시에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내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 자체를 이제 의심하게 되고 경건을 버리고 방종했었던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전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전서 이 당시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탐심으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경건을 버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잘못된 유혹,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늘 어느 시대에 우리 곁에 있기 마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늘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내 욕망, 내 생각 위주의 이 신앙을 살고 싶은, 그래서 그대로 신앙을 변질시키고 따라가는 이 문제는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 욕망, 내 생각을 정당화하고 가르치는, 마치 이게 신앙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고 잘못된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과 생각을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고 흘러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이 신앙을 오늘도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따르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끝은 어떠한지, 반대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끝은 또 어떠한지, 이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의로운 성도들의 운명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어떠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문제들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이 세상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악한 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바른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거짓된 교사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거짓 교사들, 이 악한 자들이 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킨 의로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거짓 교사들에게는 강한 심판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고통당할지라도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지키는 바로 이런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확신을, 이 사실을 2가지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로운 노아와 식구들은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 참된 신앙을 더럽히고 왜곡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들고 경건을 지키면서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 성도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건져주심이 있다. 바로 이렇게 너무도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적인 삶에 이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내적인 이 신앙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이 모든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잘못된 신앙 멀리 하시고, 이 유혹들을 멀리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복음 붙들고, 경건하게 믿음 가지고 굳건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신앙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 붙들고 오늘도 경건하게 나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려는 이 유혹 속에서 더욱더 변치 않고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삶의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외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내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 붙들고 오늘도 경건하게 나 자신을 늘 돌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려는 이 유혹을 다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변치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의 이 모든 어떤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음의 가르침들 온전히 선포되고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 속에서 능히 주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서서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음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고 채우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모든 세상의 유혹들, 거짓된 가르침들,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능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굳건히 서서 버티고 견뎌서 오늘도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의 끝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한 해를 우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시대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중심이 된 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붙들고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앞세우며 오늘도 경건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타협하려는 이 유혹 속에서 더욱더 변치 않고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음의 가르침들이 온전히 선포되고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의 세상의 유혹과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능히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서서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 귀하게 한 해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복음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